의외성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응답의 의외성. 응답이 있긴 한데 그 응답이 아주 의외. 다시 말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 본문에 아람 군대들이 성을 둘러싸므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그 비참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하루는 네 자식 먹고 다음 날은 내 자식 먹고 할 정도로 이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일 이맘때 되면은 너희들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곡식 한 가마가 지금 한 가마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 아침에는 곡식 한 가마가 1,000원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같지 않은 소리냐고,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냐고 하면서 그 왕의 신하가 그걸 콧방귀 치듯이 얘기하니까 너는 그것을 본기는 보는데 너는 그거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어제의 내용이에요. 그 아람 군대가 한동안은 이스라엘 엘리사를 통해서 저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겠냐 했지만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때는 그런 마음 먹어도 또 슬금 욕심이 생겨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식민지를 해놓고 통치했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했다고 조금씩 하긴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또 다시 슬금슬금 대륙을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관계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일반적인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시간만 지나면 자기들은 죽는 거죠. 아니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면 이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음식들이라고 하는 것, 가축 잡아먹을 가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모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시점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한다면은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도 성 안에서 음식들이 좀 나와야 그것들을 이렇게 들거에다가 실어가지고 요즘에 말하자면 짬밥 있지, 짬밥 먹다 남은 거.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성 안에서 음식이 좀 남는 것이 나와야 골짜기에다가 그 음식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짐승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거의 죄송하지만 개 같은 인생이네. 개 같은 인생. 강아지들에게 이게 음식들 남는 것들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강아지가 먹듯이 이 성 밖에 있는 이 문둥병자들은 저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성 안에서 음식이 안 나오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4명의 이 문둥병 중에는 누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게하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게하시 아시죠? 예? 그 엘리사의 시종 들던 애가 나중에 나병이 걸렸잖아요.
개아씨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가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또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 4명의 이 문둥병이 병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는 뭐냐면은 우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생각했냐면은 야, 뭐 이판사판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예? 저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안 나오면 우리 죽습니다. 아예 그냥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대할 건 없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하냐? 여기 쳐들어온 누구? 아람 군대에 가갖고 뭐 이 문둥이들이 왔네 하고 우리를 쳐 죽이면 여기서 죽고 대신 가서 그들이 사랑으로 긍휼로 베풀어서 야 이거라도 먹어라 하고 던져주면 그거라도 먹자.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결정을 하고 이 넷이서 아람 진영에 딱 갔는데 기가 막히니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도 없어. 아람 군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니 그냥 그대로 거기 짐승들이나 말이랑 이걸 묶어놓은 건 그대로 있고 또 옷까지도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뭔가 쫓겨가지고 어딘가 다 도망간 거야. 없어. 야, 그러니까 막 음식도 끓이다가 만 음식도 있고 말이야. 여기다가 재워놓은 육포도 있고. 와, 이거 뭐냐? 가자 보니까 뭐 먹을 게 천지야. 막 순식간이 아니라 밥 먹다가 도망간 것 같아, 나. 밥 먹다가 더 도망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넷이서 들어가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이것저것 막 주워 먹기 시작하다가 딱 생각하는 게 한 놈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만 이렇게 먹다가 우리가 안 되지 않냐? 우리보다 더 불쌍한 게 있다. 어디냐? 우리에게 먹을 거 갖다 줬던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 거기 아마 지옥 같을 거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만 먹으면 되냐? 아, 문둥이들이 먹고 나니까 눈이 열리면서 무슨 생각이 열렸냐면은 아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만 먹다 죽으면 나중에 발견되면 우리 진짜 큰 화를 당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저쪽에 가서 알려주자. 그래서 알아들어서 우리 말 들으면 지들이 살 것이고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지 않냐. 그래 가자. 그것도 넷이서 이제는 아람 군대에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에 꽁꽁 닫혀있는 사마리아 성 문지기 앞에서 우리 문둥인데요.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한테 지금 되어진 일들을 다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얘기가 통해가지고 더 설명하면 시간이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놈들이 우리를 유인해가지고 문 열고 나오면은 그때 숨었다가 팍 하려고 일부러 싹 없어진 것처럼 유인 작전 쓰는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막 말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한번 정탐을 해보라고 해서 정탐을 나갔더니 진짜 진짜야 진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거기서 도망치다가 걸린 아람 병사가 나와요. 그 병사가 어떤 일로 이렇게 일이 됐는지를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4명의 문둥이가 있잖아요. 아람 군대로 향하면서 우리 죽지 않으면 뭐 어쩌겠어 우리 넷이라도 갔다 오자 하고 발을 옮기는 그 발걸음이 저들에게는 애국 군사와 이방 이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온 큰 군대 소리 꽝꽝꽝꽝 이거 그들에게 오는 소리가 들려갖고 이들이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잡혀 죽는다 하고 도망치듯이 된 거예요. 그러니 4명의 문둥병자의 이 발걸음 4명의 발걸음이 어찌나 큰 발걸음인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요? 살겠다고 하나님은 이 4명의 문둥병의 병자들의 발걸음 살렸다고 간 발걸음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이 이 구원의 은혜죠. 죽지 않고 살아잖아. 그거를 문둥병자지만 자기들만 유지할 게 아니라 자기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그걸 알려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다 알게 되니까 막 성 안에서 사람들이 막 인산이로 이제 막 그냥 막 문 열고 막 나오는 찰나에 문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던 왕이 신한테 너 문 앞에서 지키고 있어라 그랬더니 거기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이 나오다가 짓밟아가지고 밟혀 죽었어요. 그 신하가. 그 엘리사에게 비양거리면서 그런 게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창을 내서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비양거리던 그 신하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것을 보기는 봤지만 지는 먹지 못한다고 했던 말대로 거기서 백성들에게 나오다가 짓밟혀 죽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응답의 의외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인간의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사람의 분석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상이 하나님 뜻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의외의 상식 밖의 일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사람의 분석은 모두 쓸모가 없어졌어요. 특별히 이 사람의 분석으로 말한다면은 왕의 신하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이게 뭐 하늘에서 창을 낸들 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중에 빌립 같은 경우는 이 오병이의 떡을 딱 가려내면서 하는 소리가, 이 떡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돼도 못 먹입니다 하고 계산이 착 나와도 주님은 계산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 밖의 역사로 당신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며 의외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엘리사의 말만 통했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식들은 하나도 안 통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이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의 계획과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그 분석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라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외의 응답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하나님만 되지 않으시고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들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들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그 내용 중에는 아람 군대로 하나님께서 큰 소리 나는 군인들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소리가 마치 애국 군인들이나 연합군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시니까 혼비백산 도망가게 하긴 하나님이 하셨지만, 어떻든 저들은 스스로 도망갔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냥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끝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경우에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셨어요.
아람 군대나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모든 것이 물러나면서 전쟁은 마감이 됩니다. 공포심을 심어주셨을 뿐 다친 사람은 없어요. 어떤 공포심이냐? 저들이 지금 조금만 막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자기들이 애국 군사들, 연합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진멸할 것처럼 그만 되니까 혼비백산 도망가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 어떤 주석 같은 내용을 보면은 그 4명의 문둥병자의 발걸음의 소리가 애국 연합군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리가 들려지는 시점이 언제냐? 4명이 아예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자. 죽으면 죽더라도 가보자 하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발걸음이지만 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의 소리를 어떻게 증폭을 시켰는지 막 엄청난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저들에게 들려졌어. 저들이 딱 오는 즉시 보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 먹을 것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공포심은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려주셨어요.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하나님이 정리하는 수준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물어뜯고 그냥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 하면서 원수 질 것도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람 군대가 상처받은 것도 없고 또 아람 군대들의 병사들의 창각칼로 찔려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도 없고 그냥 서로가 큰 문제 없이 모든 이 어려움이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람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비상식적인 종전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과 남한의 문제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런 전쟁 없이 피 흘림 없이 그냥 우습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상 밖의 인물을 소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들을 쓰십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여기 인물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야 할 인물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4명의 그래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들은 참 의외의 인물이에요. 이건 버려진 인물들이에요. 그들은 나만의 이야기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나만 대신 게하시가 문둥이 됐어요. 이상하게 이 엘리사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병자들이 어떤 병자예요? 문둥병자예요. 이 문둥병자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바로 별 수 없는 인간, 죄악된 인간, 무감각한 인간들, 버려진 인간들, 쓸모없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에요. 하나님은 버려진 인간들, 불쌍한 인간들, 쓸모없는 인간들을 사용해가지고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스라엘의 병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퇴각시키는 것을 확인하도록 사용하신 사람은 이스라엘이 천시하고 경외시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는 그 대목이 이 4명의
이 4명의 이 문둥병자가 주고자 하는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이 여기 있어요. 어디 시점에서 그것을 발견하느냐면은 그 아람군들을 퇴각시킨 후에 갔더니 먹을 것이 잔뜩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죽을 각오로 갔는데 죽으면 죽으려고 가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갔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먹다가 생각하는데 아차 우리만 먹고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 안에서 다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둥이가 다 죽어가는 인생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 갖다 줘서 지금 저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저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우습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기들에게 그래도 또 떡밥이라도 짬밥이라도 갖다 줘서 먹게 해주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이냐, 저 성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저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은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같다는 거예요. 예? 이 4명의 문둥병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떠나는 발걸음과 똑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 발이 바로 누구예요? 어떤 이 4명이 자는 발걸음은 저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 저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 여기 먹을 것이 천지다. 나오면 너희도 산다. 우리 문둥이도 살았는데 너희도 나오면 산다 하는 이 복음이 그 문둥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복음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를 중요한 역할로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있도다. 이것은 누가 한 말과 동일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것과 지금 이 문둥이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심정을 아마 이 열왕기 하에 있는 이 문둥이들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고백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결국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뭐냐? 엘리사와 그 신하, 그 장관 있잖아요. 하늘에서 창을 낸들 그런 일이냐면서 비양거리면서 믿지 않았던 그 사람, 내 말대로 되리라. 나는 못 믿겠다는 사람은 못 믿는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도 밀가루값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장관의 불신과 달리 엘리사의 예언대로 퇴각한 아람 군대가 두고 간 풍성한 물품 덕분에 엘리사의 말대로 물가가 안정되는데, 보통 안정된 게 아니라 그대로 됐어요. 그 비싼 쌀들, 곡식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가격이 낮춰진 뿐만 아니라 더 안정된 상태로 낮춰졌어요. 그들이 또 놓고 간 풍성한 물품 덕분에 물가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경고대로 이 장관은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한 채 물품을 취하러 가던 백성들에게 의해서 밟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네, 여러분, 늘 내 생각과 내 분석대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늘 여분으로 두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아유 끝났어, 계산이 안 나와, 우리 망했어 하고는 자기 계산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함몰되어서 자살을 하든지 낙심을 하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외의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믿음도 참 좋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좀 빚졌다고 막 인생을 막 그냥 좌절하면서 그렇게 진짜 못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모든 인생이 역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첫 증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그 여인들이 거기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되겠습니까? 베드로나 건장한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겠냐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나 그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들이 첫 증인으로 삼으셨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났습니까? 의외잖아요. 석가모니는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방의 식민지, 그 골짜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의외입니다. 의외의 방식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기대치 않았던 인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야엘을 통해 가지고 여자 야엘이 이 적군의 이마에다가 그냥 정수리에다가 찍어서 죽이는 이런 일들, 여러분 그건 완전히 의외예요. 남자들 듬직한 남자들, 우리가 상상했던 남자들은 다 쫄장부가 되고 연약한 여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의외입니다. 의외. 하나님은 의외의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지 알아요? 돈 많은 저 장로가 일을 다 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일도 진행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다 그런 게 나와요. 의외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기대치 않았던 인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그럼으로 인하여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의 의외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극적인 반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의외성을 발견하게 된다. 극적인 반전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의외성이 발견된다 라는 그 주제의 말씀도 오늘 전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뭐든지 안 된다는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의외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늘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람 진영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취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쟁을 종결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들,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아니라 성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저들이 우리 그만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우리는 화를 입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은 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즉시 저들은 죽으리라
죽으면 죽자는 각오를 가지고 성에 찾아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서 부르짖습니다. 병신들 이곳에 나오면은 이제 그 아랑군대는 다 철수했으니 이제 당신들은 성 안에서만 나오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 나오세요라고 외칠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저 성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할 이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문둥병자들이 이 성문을 열고 나오라고 외치는 외침과 동일한 외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기쁨, 이 천국의 풍요로운 이 즐거움과 감사 내용들을 아직까지도 마귀의 권세에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하고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